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우리 8장 1절 말씀입니다. 8장 1절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성경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신약 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3일반 예배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각각의 그 자리에서 열심히 또 일하고 또 주님의 그 예배 자리로 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위로케 하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또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것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알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일들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믿음이 또 자라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서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그 지상명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 명령이 뭐였습니까? 우리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이 언제부터 언제부터 이루어질지 시작될지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죠? 오순전자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바뀐 게 제자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또 일부 유대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점점 완성해져서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고 있었지만 나머지 유대 지역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땅끝은 과연 누가 갈 것인가? 또 언제 그 복음이 전파될 것인가? 그곳에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제자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아이러니하게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로 시작된 그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오면서 이 삶이 언제 전환이 자주 됩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 여러분의 삶이 전환이 돼요? 일반적으로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삶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많은 전환을 가져오신 거죠, 그죠? 평안할 때는 절대 전환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평안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문제가 없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집중하거나 더 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계획과 생각으로는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먼저는 이제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제가 누락이 되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이제 7집사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 7집사를 세우고 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돼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더 하나가 되면서 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선포하다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회에서 거짓 증언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스데반 집사는요, 그곳에서 공회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까지의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는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공의에서 전했을 때는요, 단 한 명도 회신자가 없었어요. 단 한 명도 회신자가 없고요, 오히려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은요, 마음에 찔리면서도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오히려 이를 갈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요, 어떤 죄책감에 대해서 찔린 게 아니에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조각조각 톱질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어의 의미는요. 그게 굉장히 성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 빨래터에서 방망이질 하잖아요. 그죠? 예. 평소에 때는 그냥 리듬을 타면서 방망이질 하지만, 정말 성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조각질을 내잖아요. 근데 그거예요, 지금 이 의미가. 굉장히 성나 있는 거죠. 그 스데반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의 찔림은요, 그냥 복음을 거부하고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복음을 듣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네. 그렇다면 베드로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에 찔렸다. 똑같이 찔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 중에 마음에 찔렸다는 이 원어는 또 틀립니다. 지금 스데반의 찔림과 베드로의 찔림은 틀려요. 베드로의 찔림은 어떤 찔림이냐면 원어로 카타닉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단어냐면 꿰뚫다예요. 그냥 꿰뚫다. 우리의 심령을 꿰뚫다는 거, 마음을 꿰뚫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뜻이냐면요, 예리한 메스칼로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 아픔은 어떤 아픔이에요? 치유의 목적을 가지고 주는 아픔이에요. 그죠? 메스를 대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을 고문하기 위해서 메스는 게 아니라 그 아픈 부위를 도려내기 위한 아픔, 그 메스거든요. 그러니까 꿰뚫는 거죠. 그 상처를. 그 복음의 말씀은, 베드로의 복음 말씀은 그 각각의 심령 가운데 깊은 죄들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도려내는 찔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찔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베드로의 찔림. 그 나의 어떠한 죄와 그 깊이 있는 어떤 쓴뿌리들을 메스로 긁어내는 것처럼 찔림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스데반은요, 하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있을 때는요,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서 계신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영광을 보자 스데반은요, 자신의 억울함이 없어졌어요. 자신의 억울함과 그 다음에 자신이 맞이할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어서서 그 스데반을 자랑의 면류관으로 취하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나의 진짜의 증인은 바로 하늘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해 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하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겪는 고난은요, 장차 하늘의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거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겪는 고난이에요. 단순히 나의 죄와 나의 어떤 죄의 습성으로 받는 고난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은요, 잠시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오늘 태양이 굉장히 밝게 떴는데 어제도 밝게 떴지만 그리고 태양을 직접 바라볼 수 있어요? 직접 바라보면요, 이 눈이 부셔서 바라보지도 못하지만 계속 내가 누가 이기나 보자 해서 바라보잖아요? 눈의 세포가 죽습니다. 파괴가 돼요. 그 빛 때문에 파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빛과 그 열을 내가 지금 지구에서 보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거리를 가깝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타서 제로 변합니다. 제대로 되지 않는 우주선도요, 그 태양에 가까이 가면요, 하여튼 그거에 완전히 그 빛에 완전히 녹아버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그 태양을 만드신 빛보다 그 영광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영광을.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는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위 틈에 들어가라고 하시고 잠시 그 등만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바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빛,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 그 다음에 그 뜨거움은요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보혈로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덮어졌을 때 그 영광 가운데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은 공회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그 영광 가운데 하늘 보좌 영광 가운데 서 계신다라고 이들에게 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본대로 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가서 성 밖으로 내던져버리고 돌로 치게 합니다. 그 현장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자, 우리 7장 5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내니라. 지금 누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서 있대요. 여러분 공의에서 판결한 것을 집행하는 그 현장에서 지금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발 앞에 벗어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이런 발 앞에 옷을 벗어서 그 사울 청년이라는 발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은 뭐냐면 증인의 증언이 진실이고, 그러니까 증언한 사람이 돌로 치는 거예요. 증언한 사람의 증언이 진실이고 그 증인들은 무죄하다. 그 증인들의 죄는 무죄하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증인이 바로 그 증인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시요. 지금 율법에 의하면 그 증인들이 돌로 침에 대한 어떤 판결에 대한 증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증인들이 돌로 치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돌로 치고 그 다음에 그 증언한 것들이 거짓이 없다라고 그것을 증명하는 자가 그 앞에서 옷을 보는 거예요. 사울이 그 증인의 증인들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인들의 증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사울 바울. 그냥 무조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구경 나왔다가. 그 사울 앞에 옷을 벗어놓는다는 것은 이 증인들은 절대 무죄하다. 이게 돌로 치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하면서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 사울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회심하게 된, 바울 된 사울이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 전서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거짓 증언한 자들의 증인으로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스데반 죽일 때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은 그 돌로 친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사실은. 거짓 증언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였으니까. 근데 그 죄인을 증인자로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때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말이 바로 6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육체의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의 증인으로서 그 법정대에서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자들의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여러분 회개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케 하셔야 돼요. 회개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돼요. 우리도요, 누구랑 이렇게 싸워서 내가 먼저 사과를 하고 그런 게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도요, 막 싸우고 있으면 누가 잘못한, 절대 잘못 안 했대요, 둘이요. 예. 자기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본 모습. 회개를 강구하고 있어요. 사실 누가 억울한 거예요, 지금 저기서요. 이 상황에서는요. 객관적으로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스테반이 억울한 자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스테반이 자기를 치는 그 증인들, 거짓 증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주세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스테반 마음 가운데 전가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 사랑을 알지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마땅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마땅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마땅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죠? 죄 없는 자를 돌로 치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조롱하고요, 교회를 다니는 자들을 광신도들처럼 쳐다보면서 교회에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너나 할 것도 없이 비난해버려요. 비난하면서 마땅히 그냥 여기고, 그렇게 여겨요. 다 모든 사람들이요. 먼저 이렇게까지 만들게 된 교회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 또 교회의 본질을 다시 돌아봐야 되겠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의 본질을 다시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서 정말 내가 세상의 본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죠. 점검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과 진짜 안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누가 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택함을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권적으로 이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면요, 그 영혼들은 모두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오늘의 은혜로 족한 게 아니에요. 내일의 은혜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또 어떻게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주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고 있음을요, 깨닫게 해주시면서 믿음을 자라게 하고 계세요. 물론 각각의 사람마다 그 믿음의 그 양이 각각의 또 그 때가 틀리지만은요, 반드시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계십니다. 붙잡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기독교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어요, 지금요. 그죠? 교회가 멸절을 시킨대요, 멸절을요. 그러면 우리는요, 객관적으로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멈춰진 것 같아요. 야, 이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성도들이 이렇게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성령님은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계시는 것인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AD 70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도요, 똑같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지만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도저히 전해질 수 없는 곳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도저히 누구도 가고자 하지 않는 곳에요, 전도자를 보내게 돼요. 여러분, 청교도들의 그 영향을 받은 18세기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조지 힐필드라는 목회자예요. 전국을 다니면서요, 초교파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영국과 그 모든 그 지역에요, 영적인 대각성, 완전히 회개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지 힐필드가요, 감리교의 창시자가 됩니다. 근데요, 조지 힐필드 목사는요, 말이 어눌해요. 말이 어눌해요. 그리고 발음도 부정확해요. 저도 발음이 세거든요. 발음이 무지 부정확해요. 막 그 약간 사투리 섞이고 막 그런 억양이 되게 억눌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시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요, 그 지역의 불량배들, 불량배라는 게 뭐 건달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그 복음의 마음에 찔리는 거, 그냥 조각조각 쪼개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요, 그 집회하는 곳마다 따라가가지고 조지 필드 목사의 그 음성을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냈겠죠, 옆에서. 계속 흉내를 내면서 멸시하면서 조롱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요, 이 불량배 중에 한 명이요, 어느 집회 중에 조지 히필드의 그 목사를 흉내내다가 갑자기 그 불의 혀처럼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가 터지는 거죠. 조지 히필드 목사의 평생 동역자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당시 조지 히필드가요, 그렇게 나를 조롱하고 나의 그런 어떤 약점을 흉내냈던 그 불량배들을 미워하면서 저주했을까요? 저주했을까요? 아마 스데반처럼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 불량배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원수 같은 자로 여겼던 그 조지 히필드의 평생 동역자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사람이 정신 개조를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이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자, 읽어볼까요? 자,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싫어하거나 또 미워하거나 아니면 조롱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저 혹시 저를 싫어하는 분이 있다면, 저를 미워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더 잘 섬기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위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미워해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분명히 주님께서 동역자로 만들지 않을까. 평생 동역자로 만들지 않을까.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땅의 영광, 땅에 누리는 것은요, 그 기쁨이 한계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하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이 늘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신다고. 그 심판대에서 우리의 증인이, 변호인이 되신다고. 세상에는 누구도 거짓 증언을 세우고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주님만은 나의 마음을 아시죠. 주님만은 내 생각과 또 나의 향한 그 마음을 아시죠. 아신다는 거죠, 주님은. 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런 구원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항상 이건 뭘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해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떠나지 말라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8장 1절 본문 구절입니다.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사도회에 정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회심을 한 모든 제자들이요,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졌어요. 그렇죠? 흩어졌어요. 여기서 흩어지다라는 원어적 의미는요, 그냥 마구잡이로 흩어진 게 아니라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리죠? 확 이렇게 뿌려버려요. 아주 골고루 부딪히지 않게 모든 밭에 골고루 뿌리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여졌어요,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게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이 동사가.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예요. 이 스데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곳곳에 필요한 곳에 흩으신 거예요. 흩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 다 흩어진 걸 보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역들이 실패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또 박해가 끝나지 않아. 여전히 박해가 계속 이루어져 있었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8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잠멸할세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당시 교회는요, 교회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요, 각 가정에 모여서 구약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은혜와 삶을 함께 나눴던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어디에요? 교회를 잔멸할세, 그 모임이죠. 그 모임을 잔멸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각 집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나누지 못하죠. 사울이 각 집에 들어가서 모든 남녀를 지금 옥으로 가두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대부분이 주변 이웃들이 신고한 거예요. 건너집에 저녁만 되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면서 이웃집들이 공회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에서 사울을 시켜가지고 그 집에 가서 남녀를 끄집어 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코로나 기간에 예배 드릴 때 주변에서 신고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웃집들이 계속 그 가정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신고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무르지 못하니까 좀 더 멀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까지 흩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지 흩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안 하잖아요? 그러면 흩어질 수가 없어요. 흩어지지 않고 대충 숨어 있다가 그냥 그 자리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떠나지 않겠죠. 모든 이웃들과 모든 같이 쳐다보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까지도.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잘 안 가잖아요. 그게 쫓아오겠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 거기가 답이다 하고 거기까지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정말 너무할 정도로 징글징글하게 낮추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낮추십니까, 이렇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래야지 예배 자리에 나오거든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겠어요?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낮출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도 높은 곳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처음 임재하시는 그 제단을 말씀하셨어요. 그 제단을 어떻게 쌓으라고 합니까? 토담으로 쌓으라는 거예요. 이 토담은 흙으로 쌓으라는 게 아니라 땅 위에다 다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근데 계단도 만들지 말래요. 그러면 뭐예요? 제단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계단도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제일 낮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네. 지극히 높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께서 가장 낮은 그 제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죄인을 만나시겠다는 거죠. 죄인들을 만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 그 당시 가장 낮고 멸시받는 십자가에 오르셨잖아요. 오르신 거지만 가장 낮아지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 그 낮은 십자가, 누구든지 이제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된다면 구원받게 하신다는 그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나 오셔야 됩니다. 어떤 죄인인지 오셔야 돼요. 네. 특혜가 아닙니다. 특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 길은요, 낮고 겸손한 길입니다. 낮고 겸손한 길이에요. 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부인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부인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자, 우리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 읽고. 자,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합니까? 네. 일단은 도망갔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갔겠죠. 네. 복음을 전해서 도망간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살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또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박해를 피해서 아무 연고지 없는 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두루 돌아다니다는 것은 어디에서든지 지금 뭐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어떤 의미예요? 어디에서든지 그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흩어진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든 게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연고지가 없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던 불신자 한 명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에게 사마리아는 어디였을까? 나에게 사마리아. 내가 사마리아는 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는 사마리아가 어딜 것인가? 그러면서 오랫동안 물론 기도 노트에 적어놓고 기도했던 대상자였지만 그 불신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4년 만에 전화했던 것 같아요. 전화를 했어요. 그분은 이제 제가 전화를 잘못 건지 알았다고 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생뚱맞게 전화를 하니까. 근데 마침 아버님이 굉장히 유독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랬더니요, 연락 주셔서 고맙대요. 내가 한번 그 당시엔 저는 이제 오사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분이 아직까지. 오세장 교회 한번 내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목사가 됐지? 하면서 한번 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가야 될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꼭 가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삶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치밀하고 철저한 그 구원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요, 말씀을 읽을 때 주신 마음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주신 마음이 있다면요, 믿음으로 즉각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럼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족을 향해서, 아니면 교회를 향해서, 선교지를 향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 12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며 또 교회를 세워지고 있었지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의 핍박은 멈춰지지 않고 교회가 진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과 또 고민이 따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길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가야 할 그 사마리아 땅이 어디입니까? 내가 전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가족을 향해서, 또 선교지를 향해서, 또 하나 내가 품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애쓰는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멸시하고 또 우리를 없이 여기고 조롱했던 그 영혼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회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떠나보죠 그 삶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의 보좌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